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84쪽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제 마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절망이죠. 부활 없는 십자가는 희망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나타난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 깊이 안겨주는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망, 최대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래도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낮긴 낮아도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숨이 끊어지면 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3명의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3명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3명의 여자가 무덤을 찾아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찾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배신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에 따라서 두려움 마음으로 가는데, 가면서 걱정이 있어요. 그 무덤문에 큰 돌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울 텐데 누가 굴려줄까? 누가 그 문을 열어줄까? 무덤까지 가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를 원하는 거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의 그 무덤, 그리고 우리의 무덤의 내용을 잘 모르면 어떻게 무덤에 들어가지? 무슨 문이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덤이 이제 굴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는 거죠. 이 여자들 대단합니다. 사실 어떤 데 보면 그 용맹의 상징을 남자라고 남자의 그 어떤 힘을 말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 우리 여성들이 용감하게 생명을 불사하고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도 이 3명의 여인이 그러한 용기를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그 이른 새벽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주님께 받은 사랑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랐으면 하고 간 것이죠. 그런데 가서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 입은 청년이 있는 거예요.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은 누구인가? 천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 여자에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6절에 있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말은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를 찾는구나. 그런데 그가 살아나셨고 그는 부활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사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다. 우리 이성적 판단으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다. 내가 끝이니까 하나님도 끝일 거다. 그것은 인간의 오만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질서정연하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베드로에게 말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얼마나 기쁘기도 했지만 당황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러 가죠.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아요.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만나주신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아멘.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주실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었던 참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이제 가서 또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11절. 자,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까지만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전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한 부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이거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도 기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이 힘이 하거나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 저 부활의 믿음, 부활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 확신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자들이 그 이후에는 나가서 생명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확증해 주시자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던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신 그런 내용이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 글로바로 일컬어지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갈 때에 동일한 그러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시골로 가다가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전할 소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무덤으로 가는 그 도중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삶이요 두려움을 넘어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1 제자가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죠. 자, 본문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를 꾸짖으셨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주님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능력,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듣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꾸짖으셨다. 우리도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밀어내고 거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 최고의 소식. 이 복음, 다시 사셨다, 다시 사는 길이 있다, 죄사함을 받았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이 죽음의 그 원인이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 진노 이것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체적 죽음은 한 번은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다른 데 내 인생 허비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간직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확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부활 없이,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복음을 이 새벽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또 어지럽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빛 가운데 걸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확신을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이 두려운 세상,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가 확신하며 살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준하 청년 어제 발목 골절 수술 잘 했다고 합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간에 있는 우리 청년도 수련회 위해서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수험생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증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먼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 신앙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정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